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2장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초대 7교회, 특히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유대 묵시 문학의 전통을 따라 봐야만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였구나 하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7교회라 그랬습니다. 7은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 따르면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7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다 포함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7 초대 교회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망가진 모습도 있고 이제는 저 교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된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초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처음과 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으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보십시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씨가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12절에 좌우의 날성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넘어가시면 3장 1절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또 14절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자, 그리고 나서 교회들마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들으라고 합니다. 교회는 달라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6절의 말씀에 4대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도 13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감 잡으셨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보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곳,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여기에 7교회가 나왔다는 전 세계의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전 세계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참 많아요.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인들이 듣는가?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오면 머리가 아파요. 무슨 그렇게 말이 많어? 교회 오니까 어때요? 개운해요? 예배 드릴 때 개운하지. 사람들 만나서 이 말 저 말 들으면 머리가 띵하잖아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 그럼 목회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설교 들을 때 보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철학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왜 왔고 예배를 왜 드린지 몰라. 저런 유수 사설 저걸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 말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철학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허리게 한 겁니다.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니야 너는 유럽으로 가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드디어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 그러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다렸거든요. 그런 작정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특별히 3년 동안의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을 세우게 되죠. 또한 거기에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아멘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는 이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까먹고 사는 거야.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누가 교인인지 뭐 누군지는 몰라요. 저 사람이 장로야. 장로 냄새도 안 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버려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 과거에 예수 만났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해야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회개라
어디서 너희들의 믿음이 식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빨리 회복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의 영광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는 끝이야 이 얘기입니다.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잖아요. 뭐 세상에서 문 닫는 교회 못 봤어요? 돈이 없어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문 닫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목적이 허릿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지. 아예 처음부터 세우지를 말든지 닫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거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대요.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여기에서 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돈, 우리 영어로 know,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믿음이 식어버렸어, 떨어졌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잘한 게 있어요. 처음 믿음을 식었는데 오래된 신앙인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 이런 끈질긴 인내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꼼짝 못해.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가 요걸 잘한 거예요. 요거를 지킨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때 백그라운드는 로마의 도미티안 가장 악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황제 숭배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사자굴에 넣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랬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황제 우상에는 절하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세워놨잖아요.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학교 못 가지요. 장사 못 하지요. 돈벌이가 없어. 굶어 죽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일단은 살고 봐야지. 교회고 나발이고. 내가 뭐 교회 죽으러 왔냐? 살려고 왔지. 그러니까 일단 교회 왔으니까 살고 보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1년에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 제사 드리러 가서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일단 숙이자. 이건 믿음 버리는 거 아니야. 야, 거기 가서 뭐 동사업에 지금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금덩어리인데 저 앞에 가서 한 번 뭐 절한다고 뭐 문제가 되냐? 야, 그렇게 하자. 일단 살고 봐야지 하고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니골라 당의 행위. 요즘 교회도 이런 무리들이 있지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에베소 교회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보세요. 선문화 8절에. 이 선문화 교회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핵심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시에는 작다 보니까 황제 그 우상을 못 만들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곳곳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머나의 지역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상을 한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뭘 합니까?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금하고 갖다 대면 안 돼요. 돈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신사 있는데 가니까 앞에서 뭐 많이 팔아. 뭐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그러니까 상업이 돌아가.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서머나 지역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살만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돈 되는 곳에.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미우니까 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린지를 로마 당국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는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이런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니까 요거는 소규모 소종파야, 작은 종파야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교는 아니야. 예수 믿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위에 명패가 뭐라고 붙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 이 반역이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 살려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정치적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이게 로마 당국으로 봐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로마 황제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왕이, 유대인의 왕이 뭐 예수가 있어? 이건 씨를 말려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종교가 있다는 고발을 들으니까 로마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동족 유대인이면서도 신앙이 다르다고 고발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 못된 인간들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막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머리도 그냥 잘라버리고 딸을 그냥 막 눈이 반티 되도록 좁히기도 하고 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온갖 게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뭐 어쩌고 욕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 당장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왜? 황제 숭배 안 하니까 자식 학교 못 보내죠. 장사 못 하니까 돈도 못 벌죠. 먹을 것도 없죠. 힘들잖아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No, 지켜보고 있다,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고발해갖고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죽고 순교당하는 거 내가 보고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이라. 너희들을 고발하는 동족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야. 사탄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착한 척 하지만 그거 안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을 고발하고 죽이지. 그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받는 육체적인 고통, 환난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일 또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오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살아있는 간에 걱정 근심거리는 우리에게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고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골짜기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 어려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지 않느냐.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 고난을 이겨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십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정해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10 앞에 뭡니까? 9지요. 그 얘기가 뭡니까? 9 다음에 10이 오듯이 너희들이 환난이 곧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가 지나면 10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의 끝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붙잡혀 죽는 거잖아요.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죽는데 누가 좋아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죽으려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살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2+1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마켓에 있어요. 2+1 그런 건 사야 돼. 왜? 하나가 더 물어오니까. 이거 중요해요. 2+1이에요. 이게. 왜냐고요? 2번 태어나고 1번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까꿀러요.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 1번 육신으로 살다가 죽고 마지막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2번 태어납니다. 처음에 부모를 통하여.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신이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 없어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죽는 거 무섭지 걱정되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왠 줄 아니? 한 번 죽는 거 이거는 너나 내나 할 것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요 죽음은 건너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듯이 건너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건너가야 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라고. 또 이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기껏해야 로마 저 사람들 너희 육체밖에 못 죽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 거야 한 번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지만 우리는 잠자는 것이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너희 영혼은 내가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세상에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하기는.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런다고 안 죽어요. 다 죽는데 뭘 자꾸 교회 올 때마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적당히 해야지. 왠 줄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둘째 사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는 게요. 자,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는요,
황제 숭배만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책에 나오는 온갖 이교도의 신전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버가모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 이단 이교도 앞에 가서 절하고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믿어서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의 속까지 한순간에 획 하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석 절 밑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보살로 있던 분이 교회에 나왔어.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게 언제 하는 거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까지. 뿌리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그 사람이 그날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새 사람 된다. 아니에요. 뿌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좀 힘들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이거 확 집어치우고 나도 저렇게 살란다. 빠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요,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13절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곳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죠. 천만의 말씀. 안디마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일 뿐이고 그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아니에요. 나머지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잖아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에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저래? 놀라지 마세요. 교회도 초대교회도 그런데 요즘 교회 저 정도면 약과지. 저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돈 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꾀를 하나 부립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덫을 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음행을 행하도록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거기에 빠지도록 덫을 탁 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요걸 지금 요 시대에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황제를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죠. 굶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야, 한번 가서 머리 숙이자 그냥. 교회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번 가자.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주중에 우리가 이리 한들 저리 한들 그건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가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요. 야, 남들도 다 하잖아요. 저 교회도 한다. 저 권사도 한다. 저 권사야, 장로야. 다 해. 우리 집사 정도는 해도 괜찮아. 해. 남들도 다 한다고 하재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퍼뜨리니까 말씀만 보고 있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하는구나.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 와, 그래도 저 교회는 많이 모이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이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미워하면 우리 같으면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한 방 날려버리잖아요. 여기 죽통을 그냥 한 번만 속이 시원하잖아 그냥.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바로 안 해요. 반드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줘요. 먼저 회개하라고 줘요. 그래도 안 하면 심판이야. 그래서 회개하래요. 회개하래. 이 교회를 향하여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신도를 주겠다고 합니다. 신도는 그 당시에 어떤 잔치 있을 때 초청장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적어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의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반석으로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대. 아무도 모른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바닷가 무역과 상업이 아주 뛰어났고 돈이 팍팍 돌아갔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여기는 구리 세공업자 돈 되거든요. 염생업자 그 당시에 돈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인 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현대 조선처럼요 막 모여갖고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조합을 만들어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여기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따돌림이에요. 현대 조선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따돌리고 물건 또 하나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조합에 가입 안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조합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기도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그 대신 우상을 숭배해야 돼. 축제에 참석해서 절을 해야 돼요. 안 굶어 죽기 위해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굶어 죽어. 이런 아주 심각한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는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여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핍박도 안 하잖아요. 뭐 교회 나간다고 누가 뭐 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책망합니다. 문제는 20절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대요. 이세벨.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공주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예요. 시집 와갖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완전 바알 우상화 시켰던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이세벨의 모든 사상과 모든 논리를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야 우리도 조합에 가입하자. 안 하면 뭘 먹고 사니? 돈을 벌어야 되잖아. 직장도 없잖아. 야 1년에 한 번이래. 눈 한 번 딱 감고 그 앞에 가서 절하자. 굶어 죽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을 벌어야 헌금할 거 아니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헌금하니? 그러니까 돈 벌어야 헌금하니까 가서 돈 벌자.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교회를 위해서도 또 1년에 한 번 눈 딱 감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꼬시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온갖 게 다 있죠. 뭐 교회 안에서 뭐 돈놀이 하는 거 없어요?
20년, 23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게 있었대. 요즘은 별로 안 들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회개라. 회개 안 하면 이런 심판이 있대요. 이 교회에 이 말만 해줍니다.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 누워서 못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은 병들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너희들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전에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라. 그렇게 하면 27절 28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희 영혼을 지켜주겠다 하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4대 교회는요, 지금 터키에 지진이 있어서 여러분들 헌금대에서 보냈잖아요. AD 70년에 이 4대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시가 워낙 이 4대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서 복구를 해줬어요. 나라를 다시 그 4대 지역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서 살만 나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돈 벌기도 괜찮고 먹고 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 4대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 1절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로다. 너희들 돈 벌어갖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래 하는 건 우상 숭배하고 타협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상에게 절하니까 직장 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야.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장 3절에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켜봐야 돼.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결단하고 지켜야 회개가 돼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미안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어디서 받았고, 언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느꼈고, 또 언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걸 어디서 잊어버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그래야 완전히 돌아설 수 있지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싫고 찬양도 싫고 그냥 교회 생각하면 짜증날 때가 있어. 이게 영적 디플레이션이에요. 영적 침체입니다. 이유는 딱 두 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개 중에서 파이프가 막혀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가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무슨 파이프가 막혔는지, 기도의 파이프가 막혔는지, 말씀의 파이프가 막혔는지.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니까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야. 사는 맛이 안 나. 즐겁지가 않아. 왜 사는지도 몰라.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야. 몇 명이 남아있대요. 몇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나요? 이 열왕기상 구약 성경의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타락하면요, 교회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조심하세요. 넌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못 대요. 근데 교회를 이상하게 다녔던 무리들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갖고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 타락하고 남은 자가 없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죽기만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 교회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 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하는 몇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해서 아이고 저것도 교회야? 저것도 목사야? 야, 그러지 마로. 저 교회 안에도 다 썩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몇 사람이 남아 있어. 그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거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고 4대 교회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지요. 여기는요, 똑같이 4대 교회처럼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똑같이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작다 보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로마에서 복구를 안 해줘.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완전 폐허야. 그냥 남은 사람들만 거기 겨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어요. 복구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작고 연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 없이 보이고 살만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교회 성전 사이즈가 크다 마다가 문제가 아니야. 능력이 작아도 탤런트가 작아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게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10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에 빠지는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갖고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가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야, 들은 대로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이제 그냥 뭐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집어치우니까 그렇지. 해결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러면 시험에 안 빠지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왜 기둥이라는 이 말씀을 썼는 줄 알죠? 지진이 일어났죠. 기둥이 다 무너졌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무너진 건물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꽂히는 게 이거예요. 제일 간단한 설명이요. 야, 봐봐. 무너졌지? 돈 많으면 뭐하니? 많이 배우면 뭐하니? 똑똑하면 뭐하니? 봐, 지진이 오니까 꼼짝도 못하잖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지진이 오니까 다 무너지잖아.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지만은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가 있구나.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힘든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야,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건물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헌금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진짜 좋은 교회는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정 소중하고 내 가족 감사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기는요, 온천수와 찬물을 얘기 말합니다. 이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유명합니다. 터키 지역인데 히에라폴리스 여기에 옆에 보면 저도 지도에 찾아봤는데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여기에 온천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서 17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유명한 것이 차가운 물입니다. 뜨거운 온천수와 찬물이 유명한 곳입니다. 골로새와 또 파무칼레. 근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이 없어요. 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온천수와 이 찬물이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여기에 파무칼레와 골로새 요 근처에 라오디게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데니즐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데니즐리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로.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 물을 보냅니다. 온천수 물을 쫙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는 동안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도착해서 물을 열어 보니까 미지근하니까 먹으니까 역겨운 거야. 토할 정도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15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든지 뜨겁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니?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너 공부하는 거니 공부 안 하는 거니? 대체 뭐야? 구분을 못하겠어.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온천수가 있죠. 찬물이 있죠. 사람들이 관광 오잖아요. 지금도 관광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니까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돈 잘 벌잖아요. 뭐 아쉬운 게 없어. 돈 잘 벌고 잘 살다 보니까 살만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왜?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돈 쓰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취미 생활로 다녀. 여가 생활로 다녀, 교회를. 그냥 어디 놀러 가듯이 한번 다니는 거예요. 돈 많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배고파 보고 힘들고 어려움 겪은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살아야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했던 거는 다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하래요. 이거 세 가지. 이게 무슨 말이니까? 너 돈 많지? 돈으로 다 해결되지. 그럼 돈 주고 사봐.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니야. 사봐. 뭘 사? 돈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봐. 살 수 있는가? 정금 같은 믿음은요,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겨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고 뭔지도 몰라요. 돈 많으면 정금 같은 믿음, 돈 주고 사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 돈 많으면 죄 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 돈 주고 사봐. 살 수 있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또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라. 눈을 밝게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돈 많으면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는 거 돈 주고 사. 이 세 가지 다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21절에 주시는 말씀이 회개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에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축복을 이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초대 일곱 교회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문제점도 있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되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셨던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한 교회되는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젠가 한번 떠나는 하나님의 육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일곱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초대 교회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일도 있고 영혼들도 망가졌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껍데기밖에 없고 속은 뭉그러져 있고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살맛 나는 인생을 회복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아가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필요한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도와여 주시고 후손들의 장래 위에 믿음의 복도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